였어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해 달라는 거고요. 기도해 달라는 거고요.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에게 또 다시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 물어보고 그럼 똑같이 얘기해요. 늘 똑같이 몇 번 물어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한 게 답니다. 죽은 사람 얘기하는 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니까 죽은 사람에게 또 다시 똑같은 얘기 묻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죽은 사람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지금 바람이 그래요. 어제 가서도 제가 보면서 수술하는 동안 수술기에서 나와서 인보 보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훈이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뇌가 다쳤으니까 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놈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귀한 아들 되길. 죽은 사람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시고 우리 성훈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수술한 부분이 잘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귀한 은혜가 더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8일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3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43년째라고 그랬더니 지겹게 오래됐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3년. 그런데 우리 교회 모습은 이 모습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43년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1976년 4월 18일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여의도에 세우고, 이 장소는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참 눈물 어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이곳에 지켜지게 되었죠. 물론 크게 43년 됐으니까 굉장히 몸짓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아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3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속에서 기쁨, 감사, 영광 있었지만 또 다른 아픔과 상처, 눈물,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 물론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우리를 오늘 있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8절까지 12절까지 있는 말씀 봤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아멘.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이 공회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나서서 떠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공동체를 없애려고 많은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왕이 유대인들과 좀 제대로 섞이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란 말이죠. 기뻐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헤롯에게 찾아와서 아부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옳거니 이들에게 내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거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번엔 체포합니다.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절기 때는 죽일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지나면 끄집어내서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내일이 6월절이 끝나니까 내일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다른 오늘 우리가 봤던 8절의 말씀은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양쪽엔 군사들이 같이 누워 잠을 잡니다. 도망치지 못하게요. 발에는 착고를, 쇠사슬로 착고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문 밖에 또 군사들이 지키고요. 그 다음 문이 또 하나 통과할 때도 군사들이 지키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내일 나는 끌려나가 죽을 거라는 생각하고 자포자기 했지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띠를 띄어라. 네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문 밖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나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해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속에서 8절 말씀 속에 특별히 예수님,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는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요, 케토네트라는 것을 입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옷을 입었는데 원피스죠. 목에 구멍이 있고 팔이 뚫린 구멍이 있는 그런 원통으로 된 원피스입니다. 그 옷을 입어요. 때로는 긴 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원피스로 된 통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잠잘 때나 혹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이 옷은 벗지 않습니다. 이 옷 하나만 입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그 옷 입고 그냥 자는 거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거니까 편하게, 잠잘 때 편하게 입는 옷이니까 평평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띠고, 그리고 겉에다가는 메일이라고 하는 조끼 같은 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부예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케토네트라는 그 원피스로 된 통으로 된 옷 하나 하고 띠를 띠고 겉에 메일이라고 하는 조끼를 하나 입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잠을 잘 때는 이 메일이라는 조끼를 벗어놓고 띠를 풀고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상적인 의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야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화장실 가는 일일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 씻고 양치하고, 그게 아마 제일 먼저 하는 일일 텐데,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허리에 띠를 띠는 일입니다. 이건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 거기서 벗어난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말도 흔히 허리띠 그러면 그냥 벨트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리띠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상태를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리띠를 풀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허리띠를 풀으라는 얘기는 긴장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허리띠 좀 졸라매지 말고 허리 좀 풀어. 이건 말은 좀 긴장을 풀라는 얘기죠. 좀 편하게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더 긴장하고 팍팍하게
확실하게 산다는 얘기죠. 새로운 결의, 굳은 각오를 다짐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허리띠 띠고 그리고 따라와 이런 의미보다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의를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허리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다짐하고 결의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일 내가 참수형 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지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고요. 새롭게 결단하라는 거고요.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소중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띠띠우고 가고 싶은 곳에 갔지만 나중에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신앙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여의도 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받는다는 건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게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마지막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자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에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미뤘어요. 이게 진짜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을 맞아서 굳게 다져야 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우린 그것을요,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일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할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왜 여기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다른 박질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세계 육상 대회에서 한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그의 메달이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냐면 1등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뛰다가 발 하나가 옆에 레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다가 한 발이 옆에 레인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서, 이 모니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칙이 선언돼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는데 메달이 취소되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김현숙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엔요 22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108번 바꾼 성도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22년 동안 이민 사회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108번 교회를 바꿨대요. 108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8번 교회를 22년 동안 바꿨대요. 이걸 따져보면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왜 바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분은 교회마다 가서 그랬을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그걸 아마 찾았을 겁니다. 이 교회 문제는 없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문제를 찾고 문제가 없는지 그걸 발견해내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2달도 채 안 돼서 그 문제를 봐야 여기서 틀렸네. 그리고 교회를 옮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8번 22년 동안 옮긴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분을 장사 지내줄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몇 주 동안 나가서 예배드린 그 교회 목사님이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겼을까요? 아마 이분은 교회마다 가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교회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말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찾아내고 그것을 불평으로 쏟아낸다면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허물을 들춰내고 실수했던 것을 들춰내고 교회 주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회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찬양대는 왜 곧다유, 미안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니고 왜 곧다유로 찬양을 하는지, 나팔 부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데 그따위로 나팔 부는지, 이게 우리 집사님 아니에요? 그런 걸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내가지고 아무개는 왜 예배 드리는지, 곧다위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이러고 이런 것을 찾아내고 불평불만 마음속에 있다가 만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쏟아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아도 그 교회 몇 번만 예배 참석하고 교인들하고 얘기만 나눠보면 그 교회 문화가 어떠한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나온 사람도 교회 분위기, 교회 문화는 2-3주만 다니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얘기 나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전도 될까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명이 그 교회에 와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도망쳐버릴 수도 있고 말 거예요. 교회 문화가 그렇다면 말이죠.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건데 좋은 교회 찾으려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죠? 당연한 마음이에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흠이 없는 교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요, 단언코 말하기에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인들의 이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별명이 생겼냐 하면요,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일컬어서 가난한 교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에 문제 없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개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셨고 부흥 경험케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모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교인이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일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습이 어떤 걸까? 이것을 찾고 그 교회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모습을 닮은 흔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들도 이상적인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모델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린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델의 비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전에부터 늘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다른 거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면 지금 거기까지 가진 못했지만 우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가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 가지로 보면요, 첫째는요,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도는 복수형이고요, 가르침이라는 말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시간에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메시지를 교인들이 듣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또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냥 고기 잡는 것만 배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단지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 잡던 사람들. 평민.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찮은 사람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 가운데는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있었고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그 속에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지도자들도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식하게 배우지 못했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내가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낮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또 배워?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늘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경험에는 됐어요. 나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일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식욕이래요. 식욕. 병들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식욕이래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식욕부터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종종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어떤 그런 분들 종종 보는데요.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만큼 배우지 못했고 여러분만큼 대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 똑같은 사람이 제가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이것밖에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한말로 여기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식구예요.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까요? 예배 끝나면 누구와 같이 밥을 먹습니까? 우리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나가서 따라 밥 먹지 마라.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이게 식구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끝나고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우리 식구입니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의미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자, 우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자. 이게 아니고요. 밥 먹는 것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와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 흉보면서 밥을 먹는 분위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식탁 안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거기서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자, 이제 끝.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밥 먹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일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밥 먹고 끝나는,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일이 식탁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아, 밥 맛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신령한 교제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라.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베냐민이 처음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예술 이론에서 난 건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러죠. 원작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이걸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가가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와, 참 멋있다라고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똑같이 보고 본을 떠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진본에서 느끼는 그 아우라,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액자를 딱 걸어놨어요. 그것 보고 진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본에서만 얻을 수 있는 분위기, 감동, 이걸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에도 이런 아우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그를 만나서 같이 교제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분위기가 풍겨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풍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그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사입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맛이 풍겨나지 않으면 맞아 이게 교회야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만일에 말이죠 10,000명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보고 야 이건 아니야 여기선 내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만 거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아우라입니다. 정말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로서의 의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초대교회가 아우라를 맛본 사람들, 그들에게 영혼의 거룩함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이 신앙의 가치를 알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이건 뭐지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병든 자가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놓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우라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 건요,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납니까? 주영수 권사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병원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에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술이라고 말하죠. 정말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것.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아우라고요.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할 아우라란 말이에요. 교인이 둘만 모이면 교회 허물 들춰내고 셋만 모이면 다른 교인 욕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다닌다면 그에게서 어떻게 교인의 아우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흠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왜 그래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요, 세 사람이 모이면요 화장실을 못 간대요. 왜 못 갈까요? 내가 화장실 하면 이것들이 뭐라고 말할까 싶어서 못 간대요.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개 모임에서 맛볼 수 없는,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교제가, 그런 친밀함이 교회 안에서 맛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말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처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갖다 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뭘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아우라거든요. 교인들의 아우라예요. 우린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된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저 교회 예배 참석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저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뭔가 내 마음에 정말 편안해.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교회고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교회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저 교회 사람 정말 한 식구 같아. 이게 느껴져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물론 사탄의 역사도 그 속에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마귀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우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바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돈이면 단줄 생각해요. 돈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니들이 나와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잖아. 그리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아우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결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만의 아우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교회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줘요. 좀 더 넓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도 좀 만들어라. 제가 어떤 목사님이요, 김천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랬대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줬대요. 설계할 때부터 목사님 이런 공간도 좀 이렇게 만드세요. 길은 좀 이쪽으로 하면 좋겠네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대요.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교회가 옮겨갈까 봐 오매불망 애쓴다는. 왜? 그 교회 때문에 동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른대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전에서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같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모여서는 뭐 하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죠.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집에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게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카트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카트라는 말이 집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집에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집에서 모였다는 의미보다도 곳곳에 성도들의 가정에 나누어 가면서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한 식구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함께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자나깨나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목장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가정을 오픈하고 또 목장 모임 하려면 간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함께 모이는 시간도 쉽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환경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느 곳에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이 참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 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어느 집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면 말이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기 힘들어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져야 할 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다른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완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교회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저만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목표, 건강한 교회 비전이 어디인가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신을 고쳐 신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저것 건강한 교회 비전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 여기를 향해서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래 저기를 향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다른 곳이 아닌 저것 건강한 교회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신을 고쳐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한번 가보자.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 말씀